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37쪽, 36쪽, 1036쪽, 1037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30일자 본문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실천, practice,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때 구원이 가깝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거꾸로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까 더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뭐고 의가 뭐냐? 매우 실제적인 얘기인데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게 바로 공의고 의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죠. 오늘 독특한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상징적인 존재,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그리고 참 이거는 남자로서는 그런데 놀림이 되는 거, 고자죠, 고자. 성기능 불능자 뭐 이런 건데 참 안타깝게도 성전 안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문 앞 양문에서 그 들어오지 못한 안진뱅이 아시죠? 고쳐줬을 때 들어가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하는데 여러 신체 장애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어쩌면 수치스러운 남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고자라고 상징된 이거는 그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건데 이런 자라도 구원에서 이건 제외되는 대상으로 여겼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행하면 영원한 이름을 주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매우 파격적인 율법과 어떻게 보면 상치되는 것 같은 말씀을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호와와 연합해서 언약을 굳게 지킬 때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가 하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 줄거리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을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 질문인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면 2차적으로 더 확대되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 축복의 약속이 오늘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잘 하나씩 들으시고 나에게 적용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서 그대로 살아내므로 이 약속대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십시다. 오늘 총 8구절인데 1, 2절이 이 첫 번째 문장이 되겠어요. 문단이 되겠습니다. 1, 2절 이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이거예요. 정의를 지키며 악을 버릴 때, 정의를 지키며 악을 버릴 때 복이 임할 것이다. 앞에는 조건절이고요. 뒤에는 약속이 따라붙어요. 항상 지금 스토리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뭐 할 때? 정의를 지키며 또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악을 버릴 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정의를 지키고 악을 버릴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구원을 얻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아는 것, 또 무엇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름발이 반쪽짜리 신앙, 어쩌면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위선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알미란 뭔가, 날러지의 개념이 뭔가. 이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표현하는 그 동사가 있거든요. 야다라고 표현하는 그 야다는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개념이 뭘까? 아니,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 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알미라는 개념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씨고 뭐 어쩌고 이런 어떤 지식적인 날러지의 개념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오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야다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안다, 진짜로 느낀다, 진짜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진정한 알미 내 삶을 바꾸거든요. 근데 아니까, 대충 아니까, 그냥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무 변함이 없는 거죠. 신앙은 무슨 관념이나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관념이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고 무슨 주의도 아니에요. 인류 역사 수많은 주의와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무슨 주의 해가면서 왔는데 다 쓰러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실패했어요. 복음은 그런 것 위에 있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어디 사상에 휩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정말 저는 속이 타고 답답한데 막 그냥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이런 것 위에다가 신앙 위에다가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서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신앙이고 진짜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설프게 알고 설하니까 진리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자기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무슨 주의를 그렇게 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에요. 자, 거듭나서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선하지 않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아예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딱 바꿔버렸어요. 새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전과는 다른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가능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는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열매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죠?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구원 여부와 그의 신앙의 질, 그 상태. 당연히 복숭아 나오면 복숭아 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개자는. 개자 들어가는 거는 비슷하나 가짜예요. 개복숭아, 그죠? 개살구. 원래는 다 개량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만한 품질을 만들어내는데 원래는 다 야생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옆에 공원이 있는데 감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감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씨가 반입니다. 그리고 까치나 쪼아 먹습니다. 그게 개자예요. 개감남, 개자 붙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개량하고 개량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홍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꽃 필 때는 다 똑같아요. 진짜인지 개자 들어가는 것인지는 구분 못해요. 복숭아 꽃 필 때는 똑같아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꽃을. 그러나 열매를 보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냐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뭐 이런 어떤 뭐 종교 행위 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 여부와 그 사람의 신앙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기서 관념이 나옵니까? 지키며 행하라. 이건 전부 다 행위적인 요소거든요. 동사란 말이죠. 명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럼 명령이에요. 명령. 행하라. 해도 되고 해라 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행하라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공의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됩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신약적이라고 구약인데 이사야가 가장 신약적인 그 냄새와 분위기가 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많이 신약에서 인용하셨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됩니까? 오늘 1,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너희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너의 영원히 사냐, 개인적인 죽음이 오는 것이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 받을 만할 때 받으라고. 어제 묵상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찾으라고. 구원 받을 만할 때 초청할 때 하라고. 어저께 본문이 그거였어요. 어서 오라. 초청하는 내용 있잖아. 값없이 와서 살아. 포도주와 젖어 살아. 니네가 왜 엉뚱한 거 갖고 양식을 달아주고 값을 치르느냐. 진짜 배기를 해라 라고 구원 받을 만한 때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기회 놓치면 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은 뭐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나라 가까웠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즉각 회개해야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회 있을 때 내가 나타날 때 내가 그 빛으로 온 나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럴 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사야서를 끌어들여와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갑시다. 관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정의는 뭐고 의는 뭡니까? 행하라면서요. 오늘 그 하나님이 샘플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아. 아주 그냥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1번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안식일 교들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것만 보면 또 안식일 얘기한다고. 맨날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하지 않아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교들 말이에요. 내가 그분들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분 너네는 왜 제사는 안 드리니? 안식일은 지키면서. 양 잡아갖고 제사를 드려야지. 그건 안 하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신약을 넘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드디어 교회가 형성됐을 때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안식일도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요일, 그 주일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줄여서 주일이에요. 그날 모이기 시작한 것이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날 모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교회의 형태. 옛날에 교회 아니었잖아요. 물론 뭐 우주적인 교회지만 신약이 넘어와서 교회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해석하고 그럼 우리 안 해도 되네?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이 안식일을 계승하고 흡수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것도 율법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고 노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날로 여겼어요. 이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주일날 다 일하러 나가고 막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돈이 나를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뼈가 부서지라도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내 장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을 못 쉬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네가 기계가 아니야. 기계도 망가져. 하나님이 이날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쉴 필요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야. 하나님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잠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신의 영역이고 신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인데 그걸 너희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시범을 보이고 진짜 영원한 안식되는 곳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꿈꾸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너만 일하지 말고 일하는 게 아니라 노예도 시키지 말고 가축도 좀 쉬게 해. 하나님 얼마나 그 자비하심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희만 쉬지 마. 그리고 일 부려먹지 마. 사장이 크리스찬이야. 알바생들 일에 오늘 가게 돌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도 쉬라는 거예요. 가축도.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도 안 망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만이 그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냐? 그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날이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제사 드리는 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의, 정의, 막 머리띠 두르고 막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리는 정의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더럽히지 마라. 더럽힌다는 개념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제정한 취지와 의도를 모르고 그것을 오용하고 함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약속은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뭘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망해야 되게? 경제관념도 없고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도 하루가 모자라고 24시간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360일 일요일이고 뭐고 하루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돼야 되게? 잘 됐어요? 아니거든요. 망가지거든요. 피폐해지거든요. 영혼이 죽어가거든요. 육신도 병들어가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처음에 생겨 먹기를 하나님이 6일 동안 하고 하루를 쉬도록 만들어놨어요. 메이커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겠어요. 사람을 갖다 열을 하고 하루 쉬게 하고 보름하고 하루 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다 안 돼. 올해부터 생겨 먹기를 DNA가 각인된 것처럼 사람이 생겨 먹기를 각인된 것처럼 일주일 단위로 움직여야 사람이 회복된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권리기도 하고요.
은혜의 증표이기도 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 때 너희에게 더 큰 영적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신뢰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담이나 제약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3절에 3, 4, 5절이 이 문단이에요.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영생을 주신다. 조건절이 뭐죠?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고 고자 이 둘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취급했어요. 대명사.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들도 얼마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이 얘기 들으면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또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라도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그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신체적 결함, 이방인까지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라면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어쩌면 이방인일지라도 고자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이름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준 이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을 해 두셨어요.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행위가 구원의 선제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라는 것은 뭐죠? 선제 이걸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거 살려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더라고. 나 그런 거 보면 막 눈물 감격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신해요. 진짜 배은망덕해. 사람이 제일 악질이야. 동물은 안 그래. 동물은. 나 오늘 영상 보고 내가 나는 막 그런 거 동물 나오는 거 뭔지 알고 다 늙어서 병 들어서 개가 죽을 때 됐어. 못 일어나 뭐 털썩 주저앉아고 이러고 있어. 근데 자기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 주인이 오니까 막 겨우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서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푹 쓰러져 죽더라고. 그게 그런 거 보면은 막 나는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 개에게 있어서 저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구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구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 안 되세요? 막 주사기에다 우유 넣어가지고 새 살려놨더니 새가 막 가지 않고 어깨 위에 평생 살아. 평생. 그런 얘기.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넓은 초지에 소 풀어놔줬더니 소가 그렇게 로데오처럼 뛰는 건 처음 봤네. 원래 잘 뛰는 거였나 봐. 뛰더니 생각나나 봐. 자기 풀어준 사람. 울타리에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대는 거예요. 나 그때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고마움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너무해 진짜. 하나님의 그렇게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자꾸 우린 너무 바라는 게 많아. 그럼 뻔뻔해. 당연하게 여겨. 그냥 계속 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존재고 나는 계속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은혜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걸 해주는데 하나 안 해줬다고 서운하다고. 알고 보면 그게 안 주는 게 나한테 더 축복인데 더 큰 걸 주려고 대비하고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그냥 당장 그걸 안 줬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 베이직이라고 그러죠. 기본 감사. 구원. 그리고 그렇게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걸 선택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은 그분이 그건 창의적이야. 뭔 기뻐.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 이거 선물 좋아해? 뭘 좋아? 그건 차차 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리고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저 사람이 코드를 맞추려고 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속성이에요.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와 맺은 언약,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이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하십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뭘 주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 6, 7, 8절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해서 섬길 때 예배를 받아주신다. 여호와와 연합해서 섬길 때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연합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신비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이 신비적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힘들었던 부분이 그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유대인과 2000년 뒤에 한국인 나가 어떻게 연관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구원과 연결됐냐 이거예요. 난 그거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성경을 안 읽은 거지. 안 가르쳐준 것도 있고. 연합이었어요. 그리스도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그 영접하는 것. 그럴 때 예수님과 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분의 영인 성령을 내 안에 주시는 것이죠. 연합이죠. 연합.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연합이죠. 다른 인격체가 그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성령이 내재하시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종이 되어 그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냐면 성산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또 확대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압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집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얼마나 많이 인용했게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디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 여기서 인용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많이 인용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거기서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안 된다는 보장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욕심이 많은가요? 아니죠. 우리 같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모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실현되었고 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진짜 차별적이고 민족신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유대인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퍼져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뻐서 아니요. 그들을 샘플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였지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실패했죠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유대인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전체였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다시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섬길 때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신다. 그리고 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렘의 말씀인데 6절에 있는 말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이방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한 유대인이었어요. 아까 제가 그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와 연합을 이루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근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더 좋아. 그게 더 복음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으니. 전 이게 더 복음 같아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영신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거듭나는 거지. 성령으로 나와서 영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죠. 웰컴하는 거죠. 그를 영접하면 누구로? 주님으로,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가 내 안에 어떻게 몸이 들어와요? 여러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들어가요? 그의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과 육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게 구원의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연합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감동을 시켜요. 그리고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어서 종이 되게 하고 그를 섬기려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비굴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뻐가지고 난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전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또 그와 맺은 언약, 약속을 믿고 그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을 어떻게 바꿔?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만 바꿔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바꿔요. 새 사람 대신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약속, 이프절, 조건절과 약속, 조건절과 약속, 이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나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할게요.